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7번째 시간 제12장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개의 작은 소주제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5장 2절에서 6절까지는 그동안 바울이 서술해온 행위의의 길과 이신칭의의 길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대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5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행위의의 길로 미혹하려는 대적들을 물리치라 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장 2절에서 6절까지 행위의의 길과 이신칭의의 길을 대조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5장 2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논증 곧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라는 진리를 재차 요약하고 확인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행위의의 길이 어떤 것이며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가,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길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가를 비교해서 서술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른 복음의 길로부터 떠나도록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비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명시적인 윤리적 명령을 담고 있진 않지만 교리와 윤리 곧 교리의 중심 개념이 되는 믿음과 윤리의 대강령이 되는 사랑이 어떤 연관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언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권고인 동시에 윤리적인 권고이기도 합니다. 이 권고의 핵심은 6절에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교리와 윤리, 칭의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접목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4장까지 심혈을 기울여 논증해온 칭의의 복음과 5장 13절 이하에서 서술하게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을 요약하면서 재확인하고 있는 2절에서 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길에 대하여 서술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나 바울이 말한다 라는 표현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는 뜻인데 그 이하에 서술을 하게 될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매우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임을 시사합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의 의미는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사역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전성이 무너집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능력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거기에 할례 정도를 첨가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길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길과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행위의가 조금이라도 개입된 길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중간길은 없습니다. 이 점은 3절에 이르러서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할례 하나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할례와 같은 비중을 가진 온갖 유형의 율법 조항들이 줄줄이 따라오기 시작하다가 마침내는 율법 전체가 따라 나와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례 이외에도 벌써 날과 달과 절기와 해까지도 삼가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목걸이에 꿰어있는 구슬과도 같아서 연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율법을 범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결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이 말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할례 하나를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인다는 말에 동의하면 그것은 곧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비로소 구원받는다는 말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한편 5절,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과 이 길에 뒤따르는 결과를 서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앞에서 서술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얻은 칭의를 토대로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소망은 무엇이며 이들이 가진 믿음이 이들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서술합니다. 먼저 5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소망은 종말론적인 개념으로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의의 선언을 받는 영화의 사건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을 뜻하는 칭의의 사건이 우리의 속사람 곧 영혼이 거듭나는 사건이라면 세상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영화의 사건은 우리의 겉사람 곧 몸이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전인의 구원이 완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건이 모두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행위 또는 윤리적인 삶의 결과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좇아 일어납니다. 이 점은 하나님이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시는 사역들을 서술하는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한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곧 성화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성화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성령의 사역과 은혜에 반응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되는 한 그 결과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결과는 칭의의 때이건 아니면 영화의 때이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칭의를 발판으로 하면서 오직 성령의 작용으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미래의 영화의 때를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칭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같은 방법으로 주어지는 영화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받은 칭의는 첫 열매로서 장차 받을 영화의 축복이 확실히 주어질 것을 예고해 줍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6절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는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으로서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구원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효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할례나 무할례가 다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편입시키는 것도 비판했지만 동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내세우는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는 이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유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할 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의 편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말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은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표현된다 또는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한다,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강조한 믿음은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곧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과 철저하게 대립하는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오해를 줄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강조한 칭의의 길은 결코 율법을 행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조건으로서의 윤리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흔적도 없이 짓밟아 버린 바울은 이제 칭의의 터 위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이제 바울이 윤리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음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희생하기를 아끼지 않으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실제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성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구현해 보고자 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면제받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받았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의 빚을 면제해주는 사랑의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것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면제해주는 일은 물론 훌륭한 일이고 믿음의 증거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해 주신 행위와는 비교될 수 없으며 그것을 능가할 수는 더더욱 없으며 질적으로 같은 차원에 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최선을 다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성화의 삶의 질적인 가치나 비중이나 무게는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칭의에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사랑을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나의 속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놀라운 권능으로 나의 속사람을 살려내시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겉사람의 차원에도 충만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5장 7절에서 12절 두 번째 작은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7절부터 12절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해온 바울의 대적들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몇 마디 밝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행위의의 길을 비판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길을 옹호해온 자신의 논증을 마무리 짓습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바울은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이용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름질을 잘 해왔다고 표현합니다. 다름질을 잘 해왔다는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 터 위에서 바른 성도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대적들이 나타나서 이들의 다름질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대적들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는 가르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권면은 인간이 고안해낸 가번이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의 주장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그럴듯한 가문이설일 뿐 결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바울은 몇 사람 되지 않는 대적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전체에 퍼져서 교회 전체가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누룩은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광경을 묘사하는 긍정적인 비유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 때는 대체로 처음에는 작았던 악의 힘이 마침내 크게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키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여 악의 영향력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바란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누룩이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5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근친상간과 같은 성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비유로 누룩이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의 길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 곧 잘못된 신학을 상징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종합하면 바울의 사상을 좀 더 넓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윤리적인 행위도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잘못된 신학도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곧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이 접한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은 매우 염려스러운 것이었으나 바울은 10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현실이 매우 우려스러운데도 바울이 이들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울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주 안에서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거듭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임을 잊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주께서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이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 주님은 곧 바울 안에도 계신 주님이시며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바울의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 버릴 것 같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시고 또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연합시켜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마전같이 어둡고 헝클어져 있는 우리 삶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평안과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만일 자신이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것인가를 말함으로써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길이 잘못된 구원의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자신이 개종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할례의 길을 전하는 경우를 가져가고 그때 찾아올 수 있는 결과를 지적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핍박받지 않고 유대인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 기간 내내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까지 몰리는 핍박을 받아온 이유는 바울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길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할례의 길을 전했다면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이유는 행위의의 길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의 방식인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교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비천한 자리로 낮아진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철저하게 행위의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행위의의 길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대적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으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말은 옛날 남자들을 환관으로 만들 때처럼 남성의 성기를 거세하여 성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주장하려면 차라리 너희들 스스로 거세해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바울 당시의 이방 종교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시벨레라는 여신을 숭배하던 로마의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여신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자신의 성기를 거세하는 관습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강조하는 태도는 여신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세를 시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종교 관습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비판은 바울의 대적들에 대한 매우 강력한 비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행위의의 길과 믿음을 통한 의의 길은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어떤 타협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